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11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리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고 또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고넬리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소식을 전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 받은 자들, 곧 할례자들, 그 유대인들이죠.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드디어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아니면 자기들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흩어지기는 했으나 성도들끼리, 제자된 공동체끼리 서로 비난한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되는 사역자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는데 11장 2절에 교회 안에 첫 분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베드로가 고넬리오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함께 그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위배한, 정결 예식을 위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리오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갈등의 시작, 할례 받은 자들, 여기는 특별히 할례자라고 못을 딱 박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사울에 의하여 바울 사도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 전도되어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을 놓고 계속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논쟁의 첫 시작이 오늘 11장 2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 받은 자들, 곧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에 들어간 것 자체도 반대하고 나섰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편견이, 그 선입견이 그들 안에 아주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를 넘어, 유대 민족을 넘어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이 복음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민족 우월주의에 그대로 갇혀 있었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시오니즘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합니다. 오직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그게 지금도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오직 자기 민족만, 오직 유대인만 구원이 있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교회도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는 각 인종별 또 각 나라별 교회들이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인교회라 해서 한인교회, 한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인들이 서로 언어적인 장애가 없이 충분한 좋은 소통의 장소로 한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국한되어져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들만 모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이 지금 현재 1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의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넘어, 인종을 넘어, 국가를 넘어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열방이 서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원형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원형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나와는 언어적으로 소통치 못한다 할지라도,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나라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벽을 뛰어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가 처음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처음 깨달았고 그것을 처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우리 어저께 쭉 보았던 얘기죠.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베드로가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의 뭐에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받은 것을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욥바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요, 처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넬료의 부하였고 식구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온 것. 그 이방인을 베드로가 그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 이방인을 맞이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여섯 형제가 누굽니까? 이 여섯 형제는 이 이방인 세 명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세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합하여 여섯이 되었고, 또한 베드로와 더불어 몇 명입니까? 7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곱 명이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그 모든 것은 누가 시키신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뭐죠? 고넬료 집에서 이제 도착하여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곧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고넬리오 집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의 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으로, 곧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그것이 지성소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적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 역사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리오 집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할지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자 할 때에 나를 누가 사용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곧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우리 앞에서 보았죠. 그 같은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방언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곧 초대교회에 지금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그 성령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 땅은 각종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세계 인종 집합소와 같지 않습니까? 뭐 거리에 나가면 뭐 이 쇼핑몰에 가면 뭐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잡을 쓴 무슬림일지라도, 그들이 불제자일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막는 그런 불순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기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요. 나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세운 제자 베드로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도전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막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리오 집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이 증언을 듣자 그들은 감동하였고요, 그 첫 분열의 싹이 덮어지고 있습니다. 덮어지고 순응합니다. 베드로의 그 증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언되어지는 것이 공식화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 장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서 갑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시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졌다라고 말하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수용 받아들이는 그때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가 동의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각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시적으로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선교는 교회가 결정해서 교회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를 결정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면 그때에 그 동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처소처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 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금의 그 사이프러스라는 그 지중해 이 섬입니다. 큰 섬이죠. 거기에서 온 사람들, 또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이 서북부 지역에입니다. 구레네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를 대신 지고 가지요. 이 구레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흑인들이 사는 지역을 상징합니다. 곧 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이 구브로 사람들은요 백인들이었고요, 구레네 사람은 흑인이었고요, 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흑인과 백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그들이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을 넘어서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인종과 민족의 언어의 벽을 넘어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이 2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뭐예요? 주님의 손길이. 여기서 주님의 손길은 주님이 보살피는 손입니다. 안수하시는 손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인종의 벽을 넘고 민족의 벽을 넘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한다. 예수님의 보살피심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요, 이 모든 인식의 벽을 넘어 복음을 증언하면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나의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이 터키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그 이방인의 땅,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이방인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를 보십시오.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안디옥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성령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출신만 기록되어져요. 구브로, 구레네, 또 헬라인 출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교회가 파송한 목사에 의하여, 목회자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흩어졌던 교회에 이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파송된 선교사에 의해서, 공식적인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흩어진 평신도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목사가 그곳에 새로 첫 목사로, 첫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곳에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일으켰을 때 공동생활을 하였죠. 그때 이 바나바는 자기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가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초대교회는 인정했고 말씀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이 사람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것이죠. 그를 설명하기를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착함, 죄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 기준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 악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상욕을 하고, 입만 열면 저주를 퍼붓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도끼 어려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섰다간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보면요, 많이 배운 학식이 높은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학식이 높은 이 사울은 이 바나바가 가서 조력자로 데려옵니다. 거기에 부목사로 이 사울을 데려오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기준으로 택함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배웠느냐, 학식이 높으냐,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 재산이 많냐, 뭐 이런 것에 따라, 신분이 높으냐, 이런 것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냐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혼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제 다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울, 그 사울이 드디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 이 사울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이 사울이 어떤 일을 감당하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열방과 온 민족, 온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했죠? 모이는 공동체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건 예배하는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뭐 이런 교회의 위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선교하는 공동체 위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모이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배움 없이 교회가 진정 말씀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배워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도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 이제 예언자도 나타납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AD 약 41년경부터 사실했던 로마의 황제인데, 그때 흉년이 들 것을 이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AD 45년경에 대흉년이 듭니다. 대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기근 속에서 어려워할 때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구제하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이름을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 것,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르침이 있는 교회, 또한 기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져 예언을 선포하는 교회, 또한 어려움을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 구제하는 교회, 이런 초대교회, 곧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시작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